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복음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도 하고요. 집집마다 한두 개씩 십자가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또 십자가를 보면서 기독교의 가르침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떠올리고는 하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나 로마에 살고 있었다면 과연 십자가를 지금처럼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요, 아름다운 장식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 사랑을 상징하는 것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뭘 떠올리냐면요, 그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달려 죽게 되는 사형수를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원칙적으로 이 십자가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는 너무 잔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여기에 달릴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노예나 반역자들, 흉악범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했던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요,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형벌이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로마인을 여기다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죠. 십자가는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마지막까지 수치를 안겨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이 십자가 장식을 한두 개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십자가가 주는 좋은 의미들 때문인 거죠. 자, 이건 놀라운 반전인데요. 왜 그럴까요? 세상 어디에도요, 사형틀을 사랑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의 목걸이가 단두대, 칼날 이런 걸 이제 걸고 다닌다고요. 귀고리가 보니까 사람을 교수할 때 쓰는 이런 올가미를 귀고리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뭔가 상징물이 바뀌는 경우는 세상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당신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분이 작정을 하셨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빛으로 찬란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했다면 우리 대부분은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거꾸러져서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방식이 그렇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화려하게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방식은 세상이 보여주는 방식이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자, 세상은요, 언제나 힘을 신뢰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성공과 더 큰 영향력, 더 큰 능력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능력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면, 더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시고 높이 높이 올라가신 다음에 찬란한 영광 속에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 길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셨고 그 언덕에 매어 달리는 방식으로 죽임당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자리, 세상에서 가장 낮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 모든 사람이 보기에 또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보기에도 실패자의 길 같아 보이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멸망당하는 모든 이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보고 그건 너무 미련한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말을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도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선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인 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두 다른 문화로 인하여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룹이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이 두 그룹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었죠. 자, 먼저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면 반드시 압도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모세였는데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하늘에서 떨어뜨렸던 인간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생각했던 위대한 이 선지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엘리야였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렸고 또 비를 내리는 일에 역사를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들은 만약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오신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찬찬히 살펴봤더니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올라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에게 잡히고 로마에게 잡히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 가셨다는 것이죠.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어떤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 있는데 그게 나무에 달리는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처형 방식 속에서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실패자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실패의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헬라 문화는요, 우리가 헬라 하니까 헬라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헬라는 그리스면 뭐가 있죠? 철학자들이 있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철학과 논리를 중요하게 여겼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전통 속에서 사람들은 이성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특별히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신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데 이런 신이 굳이 인간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인간이 된 신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도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잠깐, 재미로, 흥미로. 근데 여러분, 신이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그 인간을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는 일,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된 신이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진짜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철학으로는요, 도무지 기독교 신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신이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인간이 된 신이 비참하게 죽음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는 지혜가 아니라 미신이었습니다. 아주 미련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의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것이었죠. 도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속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고대인들의 생각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지만 그들과 비슷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를 원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성공이 증명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눈에 확연하게 나타난 결과가 있는 그 방식을 우리는 원하고 추구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것이 있다면 그걸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표적과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걸 실용성과 어떤 합리성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요구했던 두 가지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도 동일하게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거리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약간 변주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 자체는 너무 매력이 없어요. 이 십자가 자체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십자가를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있는 뭔가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인 기독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복주의, 기복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의 설명하지 않고 받을 복은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빨리 지나가고 뒤에 있는 좋은 걸 많이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십자가가 당장에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다라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다라고 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다 이해해보자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찬찬히 다 배워봐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믿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근차근 설명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지, 성육신의 교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데 왜 날 사랑하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하는 게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의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종종 느끼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말하고요, 때로 우리는 헬라인처럼 이 복음 앞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좀 기적 좀 보여주세요. 눈에 확연하게 좀 나타나는 어떤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죠. 하나님, 이 부분 이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헬라인처럼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로 이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은요, 처음부터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거나 설득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하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실패처럼 보이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장면이죠. 여러분,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굳이 그분이 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 중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믿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진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 십자가를 붙들어서 살고, 이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인 거죠. 자, 먼저 이 십자가는요, 가장 약한 방법인데요, 이 약한 십자가의 방법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본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면 더 큰 군사력과 더 큰 경제력과 더 큰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는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배워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힘만 있으면 이러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미련해 보였던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끼는 것,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을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라고 그냥 선언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한마디로 크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늘을 쫙 찍고 얼굴을 보이신 다음에 온 세상을 향하여 다 듣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한다. 그럼 우리가 막 와 하고 이렇게 하면 끝. 근데 성경이 쓰여질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이유도 없고 설교를 굳이 할 이유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는, 근데 여러분 그 쉬운 방법, 그 편한 방법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싹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아무 대가 없이 덮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공의로우신 분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했고요,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 더 큰 문제는요, 인간에게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도무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조금 해결한다, 죄를 조금 고쳤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선행을 쌓는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막 운다고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살만한 가능성이 있었으면 이 가능성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날 때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던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단 하나의 의인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도 어디에도 없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은 이 절대적인 죄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비유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거대한 강물이 있고 거센 물살이 막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센 물살은 결국에 이 폭포를 향해 가고 있고, 이 폭포는 너무 높아서 거기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폭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살 한가운데에 작은 배를 탄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물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열심히 노를 저어봅니다. 방향을 바꾸려고 열심히 키를 잡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강력한 물살에 휩쓸려서 폭포 쪽을 향해서 지금 돌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폭포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 폭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센 물결이 지금 끌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거스릴 만큼, 거기서 방향을 옮길 만큼, 바꿀 만큼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폭포를 피할 수 없었고요. 조금 더 종교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도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상태가 우리 인간 전체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 대신 서셨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것을 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것은 진짜 미련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바울이 하는 감탄이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해 보이는 이것이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감탄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약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으셨고요,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릴 때 그분은 무력하게 이 뺨맞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였고요, 세상이 보기에 가장 미련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의 자리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이 강하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무너져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날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무능함에 대하여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약하다라고 말하면 날 무시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무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강해 보이려고 애쓰고요, 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포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특별히 이 죄에 관하여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와 영원한 심판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무능하오니 이런 내게 찾아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힘으로 아주 열심을 내고 억척스럽게 인생의 노를 지으며 버티고 계신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벼랑 끝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서 저 앞에서 들려오는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든 저 폭포에 떨어지기 싫어서 지금 이 급류에서 노를 저으며 키를 잡으며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견뎌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죄의 강이 아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힘겨워 보이는 우리의 손을 잠깐 놓고요,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좀 붙잡아 달라고 여기 이 무력하게 지금 이 죄의 강을 떠나려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제발 여기 오셔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물을 벗어날 방법이 없사오니 여기 오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이전날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오셨던 그분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이며 강한 팔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이 죄의 강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기를,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교만에서 건져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문제, 이 죄 가운데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지독한 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가 뭐였느냐라고 말하면 죄를 자기중심성이라고 우리는 배우죠.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또 풀어보면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담이 지었던 선악을 따먹었던 그 죄이고요,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내용을요, 교만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교만은요,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의 방법들을 나에게 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딪히면 철저하게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내가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더 오래 교회 다녀서 이렇게 저렇게 더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 동일하게 선포하지요. 너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왜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매어 달랐겠느냐라고 하는 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살고 더 선하게 살고 더 성실하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어주셨다면요, 그건 바본 거예요. 좀 더 노력하라고 하지, 좀 더 애써보라고 하지, 좀 더 수고해보라고 우리한테 격려하고 도전 주고 힘주면 되지, 왜 굳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거대한 폭포를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죽음이 내 눈앞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구조대원이요, 갑자기 허리에 뭔가 로프를 딱 묶고 나를 향해 뛰어들어가지고 막 수영해 와가지고요, 내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배를 딱 묶어가지고요, 즉 끌고 해가지고요, 이 배가 폭포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폭포에 떨어지지 않아 살아난 나는 도대체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런 걸 자랑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노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구조대원이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하고 있으면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병원 빨리 가봐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요, 나를 위하여 이 급류 가운데 뛰어든 저 용감한, 저 나를 위해 목숨을 건 저 위대한 구조대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죠.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생판 한 번 얼굴도 안 본 당신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 배를 타고 와가지고 걸려든 이 죽음의 문제를 날 건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 뛰어들어서 수영쳐 와가지고 나를 건져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구조대원을 감사해야 하고, 그 구조대원을 찬양하고, 그 구조대원을 보면서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막 내 믿음을 막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강하게 붙들었는 줄 아냐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기 전까지 있었던 그 과정, 그 구도의 과정 같은 걸 막 자랑합니다. 내가 이거 철저히 고민하고 애써보고 생각해 본 다음에 연구해 본 끝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다고, 얼마나 내가 지적이고 탁월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는요, 자기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왜요? 나를 건지신 우리 주님, 나를 건지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뛰어 내려오신 우리 주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랑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한 것들을 자랑하며 하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며 평가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뭐 이렇게 좋은 공부를 했습니까? 그 공부할 수 있게 만드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어찌어찌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그 돈을 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 그게 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거센 물살 속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물살에 뛰어 드셨습니다. 그분이 이 물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자랑해야 한다면 이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는 복음을 경험했는지를 결정하고 또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십자가를 알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연차가 쌓이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왜?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니까요. 점점 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점점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헌신을 했는지 점점 더 나도 잊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고백할 게 뭡니까? 이 모든 것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딱 봐서 저 사람이 뭘 많이 가진 것 같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막 능력이 많은 것 같은 걸 내가 알아요. 그럼 저 사람 신앙 안 좋은 겁니다. 맞죠?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저 사람 참 멍청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이렇게 인생이 좀 꼬여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어쩌면 진짜 신실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 알고 오직 십자가를 고백하고 오직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 그가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에서 왜 복음과 교만을 연결하고 싶은지 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난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 라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네보다 더 똑똑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안 싸울 텐데, 십자가를 안다면 네 라인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 더 이상 안 할 텐데 라고 이야기하며, 이 교만, 십자가는 이 교만을 깨고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죠.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나를 얼마나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지, 또 내가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또 얼마나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은근하게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피하라고 있는 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또 다른 종류의 교만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교만을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이제 아멘으로, 내가 이 크신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라고 고백하며 이 사랑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성도로 이 땅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서봤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여전히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지요. 세상은 십자가가 진짜 미련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완전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길이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무언가로 우리를 구원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한 것은 십자가였고 지금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을 바꾸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쳐 부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금 나아가며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